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도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들한테 이런 방법, 선생님 때리더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시절에 우리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마 유교적인 좀 세계관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이 군사부 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이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임금, 아버지, 그죠? 다 똑같은 은혜와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로 군사부 일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토를 못 달았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중간중간 조금 여쭤보고 싶어도 이게 너무 질문한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이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왠지 모르게 어른한테 그분이 하는 말에 의심을 하거나 도전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느껴지고, 또 때로는 진짜 선생님들이 그런 반응으로 질문을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움에서 질문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이 자기가 진짜 모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묻는 일은 그 학생의 학업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배움에 집중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움에서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질문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르면 선생님도 교수를 할 때에, 가르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득을 얻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게 누구한테 맞춰지게 돼 있어요? 학생의 질문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가 그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업에서 배우려고 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이런 유교적인 좀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부터 이상하게 도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당히 조금 안 좋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 그렇게 우리들 때문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대명사 하면 도마, 이렇게 늘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도마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회의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마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고, 성경에서 도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도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의미 있게 도마가 등장하는 건 요한복음 외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라고 얘기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긴 해요. 어느 때 나오느냐?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스토리 안에서 뭔가 대사를 하고 함께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이야기, 도마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한 거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의심의 상관관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관점에서 도마가 얘기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 도마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을 안 갖고 별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이후에 도마가 그들 가운데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사도 요한에겐 그때 비로소 각인돼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갖다 쓰면서 그 얘기를 일부러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믿음과 관계돼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 이 복음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거를 갖다 넣어서 인상 깊게 도마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도마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대개 사람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식 이름과 아람어식 이름을 갖다 가지고 있었어요. 도마라는 게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이 디두모라는 건 헬라식 이름입니다.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쌍둥이인데 아닌데 쌍둥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쌍둥이라는 이름입니다. 도마는 매우 충성스럽고 또한 그러면서도 현실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16절과 그 다음에 14장 1절 이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 사도 이 도마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 감기약을 먹어서 침이 자꾸 말라요. 요한복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에게 다시 가서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오시기 이때에 이미 바로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음을 당할 뻔 하셨어요. 그래서 큰 위기를 넘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 땅으로 가시겠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말렸습니다. 못 가신다라고. 좀 전에도 죽을 뻔 하셨는데 또 거기를 가시냐고. 그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디두모라고 얘기하는 도마가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위협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많이 크게 느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 나사로 살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은 이런 위협을 이 도마와 같이 동일하게 느꼈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죠. 근데 도마는 뭐라고요?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시점에서 뭔가 시대를 읽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의 장면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첫날,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이 도마가 함께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 첫날의 장면과 이 8일째 되는 날에 오셨던 예수님의 장면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동일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문들을 꼭 잠그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앞에 첫 번째에 나왔을 때도 보게 되면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뭐예요?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에나 아래나 19절과 26절에 있는 데가 동일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정문이든 쪽문이든 창문이든 모든 데를 갖다 철저하게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큼 패닉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문들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도마는 뭐 했다고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럼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제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바깥에 나가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떠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오잖아. 도마는 이전에 제자들이 어떤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잔칫집처럼 취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지금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두려움에도 이 사람은 취해 있지 않았어요. 뭔가 좀 특별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특별함을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편에서 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의 죽음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이미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회복에만 취해 있었을 때도 그는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사람은 어땠어요? 그 두려움에만 취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요한복음 이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한층 더 도마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어요. 14장 1절부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강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이 도마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죽으실 것,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 다 몰랐거든요.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딜 지금 이 시점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솔직하고 분명하게 질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다 몰랐어요. 근데 도마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4절입니다. 제가 4절 5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목적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 길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도마는요,
도마는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직설적이고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생각할 줄 아는 것도 수준이 높은 거지만 자기가 모르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저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직접 그분을 손가락을 만져보고 내가 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성향 때문에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얘기를 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가 보기에 깜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는 뭐에 취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으실 거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이 자리에 앉을 거, 저 자리에 앉을 거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어땠어요? 바깥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문 걸어 잠그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증거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마는 신뢰할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29절,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표현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본문 29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되어 있냐면 앞에 있는 먼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본 10명은 예수를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죠.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진짜 만진 건 이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전부 다 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만, 그리고 만지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 우리 읽은 본문의 앞쪽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뭐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거 봐라. 여러분 유가복음 24장 37절 이하인들을 보게 되면요, 이 장면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뭐요? 유령으로 생각해요. 유령. 우리나라에 귀신 개념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승에서 떠도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영이라 그러면 유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몸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이 모습을 삭화한 거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들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봤잖아요. 근데 의심했잖아요. 도마보다 더하네. 도마는 안 봤으니 의심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하다?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한 단계 올라갔어요. 조금 낮았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실감이 안 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면 육신이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배고프셔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생선이 있다 그랬어. 그 생선 한 마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드셔요. 왜 그런 일까지 하셨어요? 못 믿으니까. 실감이 안 나고 의심하니까. 이 10명의 사도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왜 도마를 가지고 의심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러신다며. 네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한테 그러라. 얘가 얘기한 걸 이미 예수님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한 보고 이 손바닥 만져보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손 한번 집어넣어봐 라고, 그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도마가 손을 넣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만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엎드려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사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지 않아요?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도마가 의심의 사도가 됩니까? 도마는 정직하고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못 믿는 건 못 믿고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봤을 때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도마를 예수께서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정황상 나머지 10사도보다 도마가 낫잖아요. 도마가 낫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11명의 사도 이후에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진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세대를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전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고 그들과 함께 했지만 뭐 했어요? 봐도 못 믿었고 만지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했어요. 전부 보고 만지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만져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은 너희가 더 복되다. 더 복되다. 그러니까 만지고 믿은 사람이 복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고 복이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제가 4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덮어놓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단에 있죠.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지 않지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중간에 그냥 믿는 사람을 넣지 않은 거, 제가 봤을 때는 의심 없이 그냥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믿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고 믿음에서 더 많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싹 없어져요? 여러분 의심 없어요? 어떤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게 내 삶으로 들어올 때는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용이 안 되고 의심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그러는데. 삶으로 확인되고 사도들이 만지면서 아, 주님의 말씀이 맞네 라고 확인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다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있다라는 게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도마처럼. 아닌 척하고 살면요, 믿는 척하고 살면 베드로처럼 그런 쪽팔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드러내세요. 내 삶의 상황에서. 내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 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냥 덮어놓고. 그게 문제예요. 저희 아들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달 반인가 2달 전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제가 믿음을 교회에서 만나는 형들이나 친구들처럼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그랬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시우야. 네가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너한테 주는 거야. 근데 시우야,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지금 믿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너한테 믿을 수 있는 환경은 네가 선택해서 제공해 줘야 돼 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네가 믿고 싶다 그러면서 예배 열심히 안 나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켜 주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혼자서 기도 못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함께 비전TV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너 자신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건 네 책임이야. 여러분, 믿음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때요? 못 믿으니까 끝까지 가시잖아. 계속. 어때요? 봐라 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때요? 만져봐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때요? 목을 부시잖아.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민할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의심하는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겨져요. 그게 뭐 문제예요? 얘기하세요.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하세요. 교회는 믿는 사람만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없고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연약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나눔으로써 배울 수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진솔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장벽석 장로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로 확인되는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마는 비록 오해를 살 수 있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싸우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여 믿음 없음에서 믿음이 있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되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